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가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 다른 보혜사 성령님 라는 제목으로 내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이게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이거
다시 해야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시 다른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막 태어난 아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세밀하고도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해 학교 들어가면 또 선생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만 권의 좋은 책을 사 모아놨어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다면 그 많은 지식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꼭 가르침이 필요하죠. 결혼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수가 제대로 믿어지는 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지기보다는 세상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쉽고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며 근심하게 할 수가 많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서 그야말로 농촌은 크게 힘들고 있습니다. 곡식들이 다 타들어갑니다. 제가 밭에 보니까 잡초가 타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아마 5월달 이후로 비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비가 잠시 오긴 왔어도 겨우 뭐 뺑아리 눈물만큼만 겨우 온다는 시음만 오고 왔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 와서 땅속에 물이 촉촉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천 초목들이 다 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죄를 묻는 우리의 심령에도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처음 보혜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보혜사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는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란 말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 15, 16장에
4장 걸쳐서 요한 14, 15, 16, 17장 걸쳐서 4장 걸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3장에 걸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4번 나오거든요. 그럼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성경 단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곁에. 내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 말은 변호하다, 상담하다, 가르치다, 인도하다 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이 내 곁에 영으로 오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선해 베풀어 주시고 모르는 것을 진짜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신 분, 또 인도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 시대 재판할 때에 그때에도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뭐 별거 아닌까지는 그래서 이만큼 키워가지고 아주 나쁘게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정죄하면 변호사 그 말 놔두고 재판장님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평소 주변에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자기에 대해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해서 재판장에게 좋은 인상 갖게 해서 억울한 죄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파라클레토였었습니다. 이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좋은 행동을 잘 가르쳐주고 직접 재판장에 나와서 변호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 처음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죠. 처음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보혜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운 자, 대언자를 바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다. 그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우리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신다, 대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하기 위해 우리 대언자십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초의 보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세계 강철왕 카네기 내용을 마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은혜를 참 깨달은 거죠. 세상에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날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 은혜다. 나는 그냥 공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날 구원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고통당하시고 하나님 자기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내어주시는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라 하면 두 번째 다른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께 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해서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혜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제자들에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바통을 이어서 전해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 400m 경기가 있습니다. 4명 선수 한 사람씩 이어달리게 합니다. 맨 처음 선수가 5분입니다에 달리고 두 번째 선수가 달리고 세 번째 선수가 달려 1등 했지만 마지막 주자한테 바통이 정확히 전달돼서 그 다음에 달려가서 들어와야 1등 합니다. 그런데 1등부터 첫 번부터 세 번 주자까지 1등을 달려왔지만 네 번째 주자가 그냥 가다가 넘어져 버리거나 바통을 떨어뜨리면 그 경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처음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이렇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설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중재하심이 중보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영, 그 중재자, 그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가르친 것입니다. 신천 이단에서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안상홍 증인에서는 안상홍이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만희가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가지고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몰려다닙니다. 여기서 자 보시면 다른 보혜사란 말은 다르다는 말이 또 헬라어 카이 알론이라고 합니다. 카이 알론. 이 말은 똑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지만 다른 것을 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른이라는 말이 알론으로 표현됐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성령, 그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편 보시면 이 두 개 회사가 똑같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제조 원리도 같습니다. 재료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이것을 알론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지만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역은 다르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면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르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한테는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사역을 다르게 하신 그분을 말했습니다. 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 활동하셨고 신약은 주로 성자 예수님 활동하셨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같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희는 신천지만 절대로 예수님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태어나셔서 애굽 갔다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 죽으셨습니다. 갈릴리 사역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만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잘 걷지도 못합니다. 잘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처는 신천지 코로나 때문에 보았잖아요. 이만희 실체를 보았잖아요. 귀가 어두워서 옆에 비싼 말 해줘야 됩니다. 더 웃긴 것은 그런 노인이 젊은 이제 부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지금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영을 붙잡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혜사로 믿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신천지에 빠져버리면 온통 거기에 빠져서 아주 정신이 나가서 이성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 그 다음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 사물교회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 오늘 이 교회, 주 예수의 몸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가 성령 충만받는, 성령의 단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리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성령 강림주를 맞이한 그 다음날 다음 주를 맞이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보혜사 되셔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산담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진리의 성령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미혹의 영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마귀에 싸워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새물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릴 때 주님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성령이 보혜사신 걸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거룩한 영을 충만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 보혜사 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님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십니다. 그래서 진리신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